함께 오늘 마태복음 13장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은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저번 달에 지난 시간에 전했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앞부분은 비유로, 그리고 뒷부분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바닷가에서 청중들을,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석은 집으로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 해석을 전해 주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예수님의 해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이 무리를 모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즉 여기에서 무리는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모인 그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리란 이유와 목적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온 모든 사람을 그냥 일컫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나 혹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죠? 그러나 제자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도 있고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라고 부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처음에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가랑비에 비가 젖듯이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젖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이 생기가 되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줄을 이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완악하다. 그리고 그들은 귀 역시 이 귀가 듣기에 둔하고 또 눈은 감겨 보지 않는 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해석이, 그 비유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36절에 그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하나씩 더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볼 때 무리는 예수님을 그냥 보러 왔다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제자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전하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방대학에 있을 때 열방대학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영어로는 know him and make him known. 한국말로 하면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또 친구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옛 모습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이나 그런 지적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 이미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비밀입니다. 저는 비밀이고 여러분에게는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그런 고백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무리죠. 무리지만 무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리가 제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쉽게 얘기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한 사람은 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의 모습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천국은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의 강조점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원수가 몰래 와서 그 사람들이 자는 틈에 밀 사이에 가라지로 알려진 독보리를 뿌리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줄기에 꽃이 피고 이삭이 열매가 맺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 독보리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들을 종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보리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지자니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독보리입니다. 밀이나 보리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익기 전까지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종들이 밭에 이삭이 맺힌 후에야 주인이 밭에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인에게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분명히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밀만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라지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합니다. 밀을 심었다면 그 자리에는 밀이 나야 하는데 밀과 함께 독보리가 같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종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인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이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은 그곳에 왜 독보리가 자라게 됐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정당한 결실과 대가를 기대합니다. 시편 120편 2절에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된 것이고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주인의 종들은 그 독보리,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밀이 자라야 하는 밭에 밀뿐만 아니라 독보리가 함께 자라면서 밀이 먹어야 할 양분을 독보리가 다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닌 것을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알고 나면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원수를 찾아내서 잡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한결 좀 이렇게 편해집니다. 즉 갈아진 독보리를 다 뽑아내서 활활 태워야 직성이 혹은 분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보란 듯이 원수의 밭에 가서 똑같이 독보리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그것은 불사르게끔 하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성령님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아주 이쁘게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또 집사님 두 분을 뵀었는데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거든요. 나름 조금 길러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를 기르기만 시작하면 머리가 한 이마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자꾸 그 머리카락이 이마를 건드려서 이마에 뽀록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느닷없이 저희 사모가 전 다가옵니다. 그리고서는 저의 시선은 다른 것으로 향하게끔 하고 그것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짜증이 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시겠지만 아픕니다. 그게 아프고 또 가끔 그 손톱 자국이 찍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 싫습니다. 그냥 냅두면 이게 알아서 노래지면 그때 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와가지고 기어코 그것을 짜고 가는 사모를 볼 때마다 밉죠.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딱 보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검은 머리 사이에 흰머리가 보이면 그것을 뽑아야 되죠. 뽑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근데 그것을 뽑기 위해 혼자서 하다가 구태여 애꿎은 검은 머리카락을 뽑히게 되는 이런 이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빈대를 잡겠다고 초과 삼간을 태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초과 삼간이 빈대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 독뿌리가 안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제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관심은 독뿌리를 뽑는 것, 혹은 원수, 혹은 밀, 그 세 가지 중에서 주인의 관심사는 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것들을 뽑다가 옆에 것까지 상처가 입게 될까봐 주인은 그것을 끝까지 냅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 독보리를 뽑아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주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처럼 그냥 두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그렇게 처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로 43절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37절과 39절은 이 비유의 요소, 즉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40절로 43절은 비유에 대한 풀이가 있겠습니다. 37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좋은 씨를 종들을 시켜서 뿌린 주인은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좀 이어지는데요. 천국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결실을 맺은 좋은 밭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라고 말씀하셨고 곧 천국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으로 열매 맺은 천국의 자녀가 천국의 자녀가 된 제자들을 뿌리셨고 이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죠. 그래서 원수의 마귀는 똑같이 원수의 자녀들을 세상에 뿌렸습니다. 즉 이 세상은 천국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하는 세력이 바로 이러한 원수의 세력입니다. 권모 스스로 일삼고 양의 옷을 입고 최후 발악을 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어찌 보면 이런 승리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러한 악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청소년 때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 악인도 쓰십니까? 라고 했던, 그렇게 기도를 제가 꽤 오래 청소년기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제가 칼자루를 들고 휘둘러야 제 마음이 풀리는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저에게 그냥 잠잠하라, 기다려라, 다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이분이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신가? 어째 나는 도와주지 않고 우리 부모님만 도와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장 지금 이곳에서 저를 구출해 주셔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격분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을 보고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라지를 즉각 다 뽑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분명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제 사탄은 결박되어 최종적인 심판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자신의 자녀를 여전히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악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더 요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들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두라. 똑같이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39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자녀이고 제자인 우리의 역할은 악한 자를 분별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좋은 열매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3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은 자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건 신실한 제자들의 말로는 끝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고난과 핍박, 큰 환난 가운데서도 제자의 사명을 다한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빛이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모든 이들에게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을 때 주인으로부터의 칭찬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사명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맡은 바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이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방향과 계획은 주님 안에서 품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늘 돌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한 인생 드리기 원하오니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묵묵히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교통 충만 연합 회복해 하심이 인생의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상생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또 임마누엘 교회와 또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